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노림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는 이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79번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저희의 영과 육이 정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주님과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앞세우지 못한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의 온갖 것들로 더럽혀진 저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정결하지 못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직접적인 만남이 쉽지 않더라도 더욱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힘겨워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불신자 가족들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남북한이 복음의 자유의 빛 아래에서 통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감당하시는 목회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해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전 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 기억을 하시고 함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 주간입니다. 11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주님 안에서 새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구정 지나고 나서 17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책을 뒤에다 놔뒀는데 안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희망의 크레센도라고 하는 말씀인데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40장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욥기 잘 이해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요번에는 욥기를 가지고 하루 한 장씩 읽으시면서 사순절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돌아가실 적에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제가 2권 가지고 있고 38권 내놓았는데 모자라면 저는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 파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꼭 가져가셔서 은혜 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이번 사순절 때는 조금 결단 좀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까, 그래서 한번 새벽 예배도 결단해 보시고 해서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죠? 예, 그거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족별로 더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배 순서가 오늘부터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가 먼저 들어갔는데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찬송이 낡으셔가지고선 바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죽으로 된 거를 보니까 큰 글자 제일 큰 게 7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비싼데 글자는 대단히 크고 가죽으로 된 거라서 그렇더라고요. 가죽이 아닌 건 보통 한 2만 원 정도 더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사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중에 끝만에 들한기여 영생의 목 맡기모니라 봄로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의
11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정경순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각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또 저희 가정이 드렸고요. 최영희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혜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고상원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신정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김홍열 권사님, 장소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조국현, 김미란, 조빈, 조하준, 김영미, 오서연, 김종민, 조혜인, 한종훈, 조혜준, 조혜슬, 한교, 김희진, 그리고 저의 가정이 드렸습니다. 김학열, 손현옥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천자 권사님, 박정수 성도님, 김가은, 김지은, 민재성, 민재경, 구인혜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김영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고상원, 박정희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정광태, 이복순 권사님, 강명식 권사님, 오정희 집사님, 오정희 권사님, 고승호, 김찬자 권사님, 고경인, 장수진, 고아은, 고아준, 고경수, 황지선, 고아라, 고아린, 신초롱, 소라, 신율, 유재근, 신담비, 유한결, 유한율 가정,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신반감사 장석원 권사님, 김흥을 권사님, 장민석, 장혜정, 신반감사 한규호, 김희진 권사님, 생일감사 김명영 손도님, 조기태 권사님 생일감사 헌금, 김영옥 권사님 생일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고 열심을 내어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바라기는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자녀들 위해서 일일이 기억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바친 예물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평안케 하시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셔서 동막교회 아버지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권과 물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근의 때에 샘솟는 귀한 샘물과 같은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낫게 하시며 마음의 어려움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일일이 어떤 순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곳이 넘쳐 흐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죄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기를 갈아내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 주간이 있는데 앞뒤로 한번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식적으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층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좁아요. 제가 앉아봤는데 다리에 지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예배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자기를 갈아내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화동에 가게 되면 항림이라고 하는 다방이 있습니다. 1956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66년이나 된 다방이죠. 이 항림 다방이 시대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머물렀던 곳인데, 문학을 하는 사람 또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아침 이슬 지었던 김민기 씨, 그리고 영화감독 이창동 씨, 그리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홍세화 씨가 귀국하자마자 기자회견을 가졌던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항림다방이 3대가 찾는 커피집이 되었어요. 1960년대하고 70년대 때에는 유학 다녀온 우리가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모였고요. 1980년대 때에는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장소이고요. 1990년도 이후에는 X세대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카페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했던 공간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살아온 것과 살아진 것이 다른 것처럼 이 항림이라고 하는 다방도 그냥 66년의 세월이 흘러간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지면서 요즘은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림의 브랜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왜? 시대가 너무 급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2% 부족한 이 항림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까? 그 사장이었던 이충렬 씨가 대단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일본 사람이 친한 분인데 자기가 직접 로스팅 해가지고서는 먹는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서는 갓볶은 원두를 갖다가 핸드밀로 분쇄를 하고 주전자 잎이 기다란 그걸로 이렇게 들이파는 걸 먹다가 놀란 거예요. 왜? 자기는 이런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충렬 사장이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커피 볶기에만 몰두를 해가지고 하루에 마시는 커피가 20잔이 넘는 그러한 많은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상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몸이 상하는 과정 속에서도 항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놓을 만한 커피의 브랜드를 찾아가지고 그 명성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림이 66년이라고 하는 추억만 가지고서는 지탱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인 커피 맛을 찾아가지고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는 뭐냐? 브랜드 가치.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요즘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시대가 급변하는 과정이라서 그렇지 실상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축복을 받을 적에는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개화 시대를 이끌었었고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모여든 곳이 교회였었고요. 근대화 초기에는 보게 되면 학교와 병원을 세워가지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갔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이 감리교는 서울의 상동교회를 위주로 해가지고선 전덕기 목사님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연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세워진 여자 산부인과까지도 만드는 일에 공헌한 것이 이 감리교회의 터전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시대가 바뀌게 되어지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존재가 마치 사회 악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고유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무슨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식과 영성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있어서의 균형이 올바르다고 하다면 세상이 어떤 말로 이야기할 적에 그 손가락질이 무섭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요즘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기독교 단체들을 보게 되면 소수 군수 신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기독교 단체 가운데에서도 외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타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으면 기쁨이 있어요? 부담이 돼요?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소금의 삶을 사는 것, 빛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중에 아이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집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선 정화조 쪽이 막혀가지고 큰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집마다 돈을 각출해가지고서는 공사비를 댄다고 하면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지 않고 딸들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어제 이제 좀 오해가 있고 해가지고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고 그랬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좀 착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왜 착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냐 했더니 저희 전에 있던 세입자가 굉장히 어렵게 하고 사람들하고 불화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좋은 세입자가 예수를 안 믿는 그들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것도 제장되는 것 같네.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고 아무런 군소리가 없냐고 그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서든지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그들이 그걸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소금 돼야 돼 하는 거는 뭐냐면 너는 소금 구실을 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너는 빛이 돼야 돼. 그 얘기는 너는 빛으로 살아야 돼. 이거는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이에요. 되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내가 살아갈 적에 나는 누구냐? 또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사명은 무엇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을 여러분 바다 염전에서 캐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캐었냐면은
바위에서 소금을 캤습니다. 그러니 바위를 떼어가지고 소금을 골라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금, 하얗고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소금이 아니라 돌에 가깝고 투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소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먼저 성경적인 근원을 찾아본다면은 레위기에 제사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법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에서 말하는 소금의 의미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특징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소금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대해서 확증을 할 적에는 계약자 당사자 간의 증표로서 이 소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랍에 가게 되면 광야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이라고 있는데 그들은 상호 협약을 맺을 적에는 우리의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랍인들과 헬라인들은 계약을 맺을 적에 소금을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번제물에다가 소금을 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잘 아는 게 뭘까요? 음식이 변하는 것을 갖다가 부패하는 걸 방지해 준다. 그런데 그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던 것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 소금을 사용해 가지고 이 계약은 뭐예요?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소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것이 소금이다 해가지고선 소금 언약 자체를 갖다가 조금 우리가 좀 차원이 깊게 본다면 소금만 보는 게 아니라 소금 자체가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많은 성경에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물에 소금을 친다는 건 이 제사를 드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이 있어야지 음식이 여러분 뭐예요? 맛이 있는 거죠. 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소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맛을 갖다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맛을 잃으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밖에 갖다가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 그 자체로는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력이 그지 없어요. 뭐 소금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뻐가지고서는 반짝반짝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금만 먹으면은 짜요. 그것도 너무너무 짜요. 그런데 이 소금이 음식을 만나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음식을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 뭡니까? 소금 자체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찾기가 어렵고 음식의 격을 갖다가 뭐예요? 높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소금을 먹고서는 소금 자체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라고요?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소금 먹고서는 맛있어. 이거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맛있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음식을 빛나게 하는 거죠. 멋진 존재죠. 약방에 빠져서는 안 될 뭐예요? 감초와 같은 거죠. 사람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세상의 소금이다. 요거는 녹아 들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별이 되고 싶으면 별이 되고 싶지, 빛 자체가 우리를 밝혔을 때 여러분 뭡니까? 밝혀줄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희생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빛도 빛만 많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빛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어둠을 밝혀서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빛만 많이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나 바닷가에 갔을 때 햇빛이나 눈에 의해서 반사되는 그 빛만 봐도 눈이 멀어지는 것처럼 빛만 강조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눈이 멀어질 수 있죠. 이 빛의 존재는 다른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천정에 좋은 전기 시설이 있어가지고 금방 환해지지만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연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는 무슨 불이 있었어요? 호롱불이라고 있었죠, 그죠? 그거 켜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새카매지고 그러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고마운 것이고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감사함의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그런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소금과 빛이 되라는 얘기는 뭐냐?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땐 절망이었지만 희망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동막교회가 동막리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로 인해 가지고 동막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담되죠? 부담될 거예요. 이게 부담이 안 되면 정말 어떤 의미에는 너무 감당하기도 실상 여러분 뭡니까? 어려운 거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둘 적에 여러분 뭐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친다라고 하는 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부담이 되는데 아주 예수님은 그 부담스러운 마음속에 꼭 집어가지고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들로 너희 착한 뭘 보고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뭐예요?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착한 행실로 사는 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더. 왜? 너희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전후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면 우리는 섬뜩하게 내가 너희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시는데 팔복의 말씀이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너희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 10절에 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9절에 가면 화평케 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말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화평케 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너희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너희를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했을 적에 착한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신앙생활 해보면서 예수 믿으면 다 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부담이 돼야죠. 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자기를 갈아내는 신앙이냐? 자기를 갈아내지 않으면 착한 행실의 삶이라고 하는 걸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지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실수가 많아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나를 되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셔서 율법을 굉장히 비난하셨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18절에 가서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19절에 가서 율법이 다른 말로 바뀌죠.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뒤에 말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뒤에 보면요. 맨 뒤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요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만 많지 가르치는 걸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을 적에 가장 넌센스가 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 잘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살지는 못해요. 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이야기한다면 뭐냐? 시어머니가 많아요. 친정어머니가 많아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많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친정어머니의 마음과 시어머니의 마음은 달라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안 믿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는 내 딸과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절대로 믿지 않아요. 저희 애들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요즘 이제 같이 살지 않으니까 지들이 설거지하고 지들이 막 이제 밥도 해 먹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저희랑 같이 살 적에 설거지가 쌓여도 요놈의 두 딸이 설거지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한테 이야기하죠. 아니 딸들이 뭐 설거지도 안 해. 그러면 장모님은 뭐라고? 아유 그 못된 것들을 너 좀 도와주지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잘해줘야지.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실질적으로 다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힐난하셨는데 이건 율법 안에 보석이 있는데 그 율법의 보석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소금 되고 빛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소금이 소금다워야 되고 빛이 빛다워야 된다는 건 너희가 착한 사람으로서 너희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자기 맛이 아닌 음식을 맛을 돋구어 주는 것처럼 빛이 등경 위에 올라가서 사물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가지고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10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리마다 십자가가 줄비하고 교회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나한테 한번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다음 주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할 적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신 사람이 너희로서 너희답게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 온유한 마음이 내게 있느냐? 자비한 마음이 내게 있느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느냐?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무정하고 교만하고 박해하고 담을 쌓고 있고 인색하고 고집스러우냐? 오늘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갖다가 입히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뭐예요?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호위할 것이고 맨 뒤에 보면 말씀에 더 은혜가 있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목사님 나는 착한데 왜 자꾸 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착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제가 충청도에 살고 있을 적에 충청북도하고 강원도 사이였기 때문에 거기는 그 억양이 그랬어요 이러거든요. 그랬어요 이래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근데 강화에 와서 제가 지금 한 50일 경험을 해보니까 요 강화는 뒤에 단어가 그랬어 시켜? 이거 약간 이상해. 근데 듣다 보면은 뭐 하여튼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요거 특색이 다르구나. 그런데 요거 처음 듣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제가 목사지만 모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적에 제가 아무리 잘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가 왜 저래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그만큼 선하게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렵고 부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보면요. 그 삶의 모습에서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조금 영적인 얘기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향기를 바라실 때가 있어요. 어느 집에 가셔도 그렇고 교회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깊게 기도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못 느껴봤던 향기가 코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청국장 끓이면 무슨 냄새? 청국장 냄새. 방구 끼면 방구 냄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여러분들이 옆에 지나가면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아, 예수님이 왔다 하시는구나. 동방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향기. 근데 우리는 이 향기를 아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교양스러운 말을 하면 굉장히 교양스러운 것처럼 생각해요. 뭐 영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교양스럽게 혀를 좀 꼬부리면서 얘기하면 교양스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걸거래도 좋아요. 구수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은혜의 삶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잘 말해야지.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잘 말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성 요한 크리스토스토머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당신의 덕행과 당신의 엄격한 규율과 당신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느님이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을 갈아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 주님, 내가 주님 맛에 주님 뜻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고민하는 거, 이게 갈아내는 신앙. 그래서 성도들끼리도요, 만나면은 웃어야 돼요. 잘 있었어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런 모습. 뭐 만났는데 투명하게. 은혜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위해선 우리 연습을 좀 합시다. 저는 주일 아침에 나올 적에 양복을 딱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래요. 오늘도 성도들을 만나지. 성도들 만나면 웃어야지. 이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거 연습 안 하면요, 목사는 너무 경건한 척 하려다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해요. 거울을 보고. 이제 웃는 게 연습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갈아내는 믿음의 신앙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갈아내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